책 읽는 밤 달빛지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서곡 부분을 낭독했는데요. 니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한 철학자이면서 망치의 철학자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는 가장 큰 수수께끼는 죽음이 아니라 삶이라고도 했는데요. 그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맞서 싸우며 깨닫게 된 삶의 의미는 바로 건강한 삶, 창조적인 삶이라고 합니다. 스스로를 광기로 몰고 가면서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새로운 삶의 모색. 삶이 곧 철학 그 자체였던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제1부 낭독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에 힘입어 지금 시작합니다. 제1부 세 가지 변화. 나는 그대들에게 정신의 세 가지 변화에 대하여 설명하겠다. 어찌하여 정신이 낙타가 되고 낙타는 사자가 되며 마침내 사자는 아이가 되는가를 차례로 이야기하겠다. 외경심이 깃든 강한 정신, 인내심이 강한 정신은 무거운 짐을 진다. 그 강함이 가장 무거운 짐을 갈망하는 것이다. 무엇이 가장 무겁고 힘든가? 인내심이 강한 정신은 이렇게 묻는다. 그리고 낙타처럼 무릎을 꿇고는 짐을 잔뜩 짊어지려고 한다. 그대의 영웅들이여, 나의 강함을 즐길 수 있을 정도로 가장 무거운 짐은 무엇인가? 강한 정신은 이렇게 묻는다. 그것을 짊어지고 억센 힘을 즐길 만한 가장 무거운 짐은 무엇인가? 그대의 오만에 고통을 주기 위해 스스로를 낮추는 것, 또는 지혜를 비웃기 위해 스스로 어리석은 척 하는 것이 가장 무거운 짐인가? 자신이 의도한 바가 성취되었을 때 이를 멸시하는 것, 또는 유혹하는 자를 유혹하기 위해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것이 가장 무거운 짐인가? 지식의 도토리와 풀잎을 먹고 진리 때문에 영혼의 굶주림을 참고 견디는 것이 가장 무거운 짐인가? 그대가 병들었을 때 문병격을 돌려보내고 자신의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귀머거리들과 사귀는 것이 가장 무거운 짐인가? 아니면 진리의 샘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러운 물가에 가서 차가운 개구리와 뜨거운 두꺼비를 몰아내지 않는 것이 가장 무거운 짐인가? 또는 우리를 경멸하는 자를 사랑하며 우리를 놀라게 하려는 유령과 손을 잡으려는 것이 무거운 짐인가? 이 인내심 강한 정신은 이런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사막으로 들어가는 낙타처럼 자신의 사막으로 서둘러 간다. 그런데 한없이 고독한 사막에서 두 번째 변화가 일어난다. 여기서 정신은 사자가 된다. 사자는 자유를 쟁취하여 사막에서 군주가 되려고 한다. 그는 여기서 자신의 최후의 군주를 찾는다. 그러나 정신은 최후의 군주, 최후의 신에게 대적하려 하며 거대한 용과 필사적으로 승패를 겨루려 한다. 정신이 더 이상 군주 또는 신이라고 숨기기를 거부하는 것에 대한 용이란 무엇인가? 거대한 용은 말한다. 너는 해야 한다고. 그러나 사자의 정신은 말한다. 나는 원한다고. 금빛으로 빛나는 비늘을 가진 너는 해야 한다는 정신의 앞길을 가로막고 누워있다. 그리고 하나하나의 비늘마다 너는 해야 한다라는 명령문이 금빛으로 번쩍이고 있다. 천년 묵은 모든 가치가 이 비늘 위에 번쩍거린다. 그리하여 가장 힘센 용은 이렇게 말한다. 만물의 가치가 내 몸에서 빛난다. 모든 가치는 이미 창조되었으며 그리고 창조된 모든 가치는 나 자신이다. 더 이상 나는 원한다는 요구는 있을 수 없다. 나의 형제여, 무엇 때문에 정신에 있어서 사자가 필요한가?
체념과 경외감으로 가득 찬,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짊어진 낙타에게 무엇이 부족하단 말인가? 새로운 가치 창조, 그것은 사자조차도 감히 할 수 없다. 그러나 새로운 창조를 위한 창조를 하는 것은 사자의 힘으로도 능히 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이 자유를 창조하고 의무에 대하여도 신성한 거부를 하기 위해 형제들이여 사자가 필요한 것이다. 새로운 모든 가치에 대한 권리를 획득한다는 것, 그것은 강한 인내심과 경외감에 찬 정신의 극히 놀라운 소득인 것이다. 진실로 그러한 위대한 정신에 있어서 그것은 하나의 강탈이며 또한 먹이를 약탈하는 짐승의 일인 것이다. 정신은 일찍이 가장 신성한 것으로서 너는 해야 한다를 사랑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사랑에서 자유를 강탈하기 위해서 가장 신선한 속에서까지도 환상과 방심을 찾아내야 한다. 이 강탈을 위해서 사자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말해보라 형제여, 사자도 감히 할 수 없는 것을 어린아이가 능히 할 수 있겠는가? 그 약탈하는 사자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어린아이는 천진무구하며 망각이다. 하나의 출발이며 하나의 놀이이다. 자전하는 수레바퀴이며 최초의 운동이다. 그리고 신성한 긍정이다. 그렇다 형제여, 창조라는 놀이를 위해서는 신성한 긍정이 필요하다. 이제야 정신은 그 자신의 의지를 욕구하며 세상과 격리된 자기 자신의 세계를 획득한다. 나는 정신의 세 가지 변화에 대하여 그들에게 설명했다. 어찌하여 정신이 낙타가 되고 낙타는 사자가 되며 끝으로 사자는 아이가 되어야 하는가를. 이렇게 차라투스트라는 말했다. 그 무렵에 그는 얼룩소라고 부르는 마을에 머물러 있었다. 수면과 덕의 강의. 차라투스트라는 잠과 덕에 대해 뛰어난 설교를 한다고 칭송받는 어떤 현자를 소개받았다. 그는 많은 존경과 보수를 받았으며 많은 젊은이들이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강연장에 모여든다는 것이었다. 차라투스트라도 가서 젊은이들과 함께 그의 설교를 들었다. 현자는 이렇게 말했다. 잠에 대해서 경건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가져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러므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을 밝히는 자들을 피하라. 도둑조차도 잠과 마주치면 겸손한 마음을 가진다. 즉, 도둑은 언제나 밤에 숨을 죽이며 돌아다닌다. 그러나 뻔뻔스러운 야경꾼은 수치심도 없이 호각을 불며 다닌다. 잠을 잔다는 것은 사소한 일이 아니다. 잠을 푹 자기 위해서는 종일토록 잠에 대해 생각하면서 눈을 뜨고 있어야 한다. 그대들은 하루에 10번이라도 그대 자신들을 이겨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알맞게 피로를 느끼게 되며 그것은 결국 영혼의 좋은 마취제가 되는 것이다. 또한 그대들은 하루에 10번이라도 자기 자신과 타협해야 한다. 왜냐하면 초극은 너무나 힘들며 자신과 타협하지 않은 사람은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대들은 하루에 10가지의 진리를 발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굶주린 그대들의 영혼을 위해 밤에도 진리를 찾아 헤매야만 할 것이다. 그대들은 하루에 10번이라도 큰 소리를 내어 웃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못하면 고통의 아버지인 위장이 한밤중에 그대들을 못살게 굴 것이다.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온갖 덕을 지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그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만일 내가 거짓 맹세를 한다면, 내가 간음을 한다면, 내가 이웃집 하녀를 탐낸다면 이러한 것들은 모두 깊은 잠을 방해할 것이다. 또한 모든 덕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이러한 덕들도 적당한 시기에 잠들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선량한 여인들이 서로 싸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또한 그대가 불행한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신과 이웃에 대해 친절하고 화목하라. 깊은 잠은 그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웃의 마귀와도 화목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 마귀는 밤마다 그대를 찾아올 것이다. 관리들에 대해 존경을 표하고 복종하라. 그들이 비록 옳지 못한 관리일지라도 편안한 잠은 그것을 요구한다. 권력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걷더라도 상관할 바가 아니다. 나는 녹음이 우거진 풀밭으로 자기 양떼를 인도하는 자를 언제나 가장 훌륭한 목자라고 부른다. 그런 목자는 깊은 잠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 나는 커다란 명예도 많은 재물도 바라지 않는다. 그것들은 쓸개를 자극시켜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알맞은 명성과 다소의 재물이 없으면 편히 잠들 수 없다. 고약한 친구보다 점잖은 교제가 나에게는 더 바람직하다. 그러나 그러한 교제들은 적당한 시기에 찾아왔다가 적당한 시기에 떠나야만 한다. 그렇게 되면 또한 편히 잠들 수 있다. 나는 마음이 가난한 자도 매우 좋아한다. 그들은 잠을 촉진시켜 주기 때문이다. 그들은 행복하다. 특히 사람들이 그들의 생각에 동의를 표할 때는. 덕이 있는 사람에게 낮은 이렇게 흘러간다. 이렇고 밤이 되면 나는 잠을 부르기를 꺼린다. 덕의 주인인 잠은 자신의 이름이 불려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나는 잠을 청하는 대신 내가 낮에 행했던 일과 생각했던 것들을 되새겨 본다. 나는 한 마리의 암소처럼 참을성 있게 되새김질하면서 자문해 본다. 그대가 극복했던 10가지는 도대체 무엇이었느냐고. 그리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한 10가지의 화해와 10가지의 진리, 그리고 10가지의 웃음은 무엇이었느냐고. 이러한 40가지 생각을 골똘히 하면서 흔들리고 있을 때 덕의 주인인 잠은 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해 덮쳐온다. 잠이 내 눈을 두드린다. 그러면 내 눈이 무거워진다. 잠이 내 입술을 어루만진다. 그러면 내 입은 열리게 된다. 도둑 중에서 가장 정다운 도둑인 잠은 참으로 부드러운 발걸음으로 조용히 내게 다가와 나의 생각들을 훔쳐간다. 그러면 나는 얼빠진 사람처럼 이 강단의 책상처럼 꼼짝도 않고 서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오래 서 있지는 않는다. 나는 곧 눕게 된다. 현자의 말을 들으며 차라투스트라는 마음속으로 혼자 웃었다. 왜냐하면 그때의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40가지의 생각을 가진 이 현자는 내가 보기엔 한낱 바보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쉽게 잠자는 방법에 대해서만은 잘 파악하고 있다고 나는 믿는다. 그의 강의에는 마력이 숨어 있다. 그러므로 젊은이들이 덕의 설교자의 말을 듣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다. 그의 지혜는 잠을 편안히 자기 위해서는 깨어 있으라는 것이다. 그리고 만일 인생이 진실로 아무 의미가 없고 또 내가 무의미를 택해야만 한다면 그의 지혜는 또한 내게도 가장 가치 있는 무의미일 것이다. 나는 자고로 덕의 설교자를 찾아온 사람들이 무엇을 원했는가를 이제야 분명히 알게 되었다. 그들은 깊은 잠과 그 잠이 가져다 주는 마취제와도 같은 덕을 구했던 것이다. 세인들로부터 찬양받는 이들 현자들에게 있어서 지혜란 꿈이 없는 편안한 잠을 의미한다. 그들은 보다 깊은 인생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다. 그리고 요즘에도 역시 이 덕의 설교자와 같은 자들이 있다. 그러나 이 사람처럼 솔직하지는 않다. 하지만 그들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오래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아니, 이미 그들은 자리 위에 몸을 누인 것이다. 이 잠에 취해 있는 자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곧 잠들어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사후세계를 믿는 자. 차라투스트라도 일찍이 사후세계를 믿는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피안에 대한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 당시의 세계는 고뇌와 번민에 가득 찬 신의 작품으로 보였다. 세계는 신의 꿈이자 신이 제작한 한편의 시처럼 보였다. 항상 만족하지 못하는 신의 눈앞에 피어오르는 다채로운 연기로 보였다. 선과 악, 환희와 고통, 나와 너, 이것들은 창조자의 눈에서 그저 다채로운 연기처럼 보이는 것이다. 창조자는 자기 자신에게서 눈을 돌리려고 했고 그때 그는 이 세계를 창조한 것이다. 자신의 고뇌에서 벗어나고 자신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고뇌하는 자로 하여금 쾌락에 도취되게 하는 것이다. 일찍이 세계는 나에게 도취된 즐거움이자 자기 망각이었다. 세계, 영원히 불완전한 세계는 모순에 찬 영상이며 또한 불완전한 조물주에 도취된 쾌락이라고 느낀 적이 있었다. 나는 예전에 이렇게 사후 세계를 믿는 자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피안에 대한 꿈의 화살을 던졌다. 진정 인간의 피안, 진리에 대해. 아, 형제여, 내가 창조한 이 신은 다른 모든 신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조작이며 인간의 망상이었다. 그 신은 인간이었다. 인간과 자아와 한 파편에 지나지 않았다. 그는 그 유령 나 자신의 잿더미와 불길로부터 내게로 온 것이었다. 피안에서 나에게로 온 것이 아니었다. 형제여, 그래서 무엇이 일어났단 말인가? 나는 고민하는 자이며 나 자신을 초극했다. 나는 나의 잿더미를 메고 산으로 올라가서 더욱 빛나는 불꽃을 만들었다. 보라, 그때 유령은 나에게서 달아나지 않았던가. 유령을 믿는 것은 회복 단계에 있는 나에게는 이제 고뇌이다. 또 고통이며 굴욕이다. 나는 이렇게 사후 세계를 믿는 자들에게 말한다. 피안의 세계를 만들어낸 것은 모두가 고뇌와 무능력이었다. 최대의 괴로움을 갖는 자만이 체험할 수 있는 순간적 행복의 꿈이었던 것이다. 단숨에 높이 뛰어올라 궁극적인 것에 도달하려고 했으는 더 이상 의욕적이지 않는 가련하고 무지한 피로가 여러 신과 사후 세계를 창조한 것이다. 형제여, 내 말을 믿어라. 육체에 절망했던 것은 육체였다. 그것은 존재의 배꼽이 그에게 속삭이는 것을 들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머리로서만이 아니라 최후의 벽을 통과하려고 했다. 즉 피안의 세계로 뛰어넘으려고 했다. 그러나 피안의 세계는 인간 세계와 격리된 인간답지 않은 하늘나라의 허무한 그 세계는 인간으로부터 완전히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존재의 배꼽은 인간의 입장으로서만 인간에게 이야기한다. 인간을 통하지 않고서는 실로 모든 존재를 증명하기란 어려운 일이며 또한 그것을 말로서 설명하기도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 형제들이여 말해보라. 모든 사물 중에서도 가장 불가사의한 것이 무엇보다도 훌륭히 증명되어 있지 않은가. 그렇다. 이 자아와 자아의 모순과 혼란조차도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가장 정직하게 말하고 있다. 그리고 창조하고 의욕하고 평가하는 이 자아야말로 사물들의 척도이자 가치인 것이다. 자아는 점점 더 정직해진다. 또한 정직해질수록 육체와 대지에 어울리는 더 많은 명언과 명예를 발견한다. 자아는 나에게 새로운 긍지를 가르쳐 주었다. 나는 그것을 인간들에게 가르치련다. 더 이상 머리를 하늘나라의 모래 속에 파묻을 것이 아니라 의연하게 대지의 뜻을 창조하는 이른바 현실의 머리를 가지도록 가르치련다. 나는 새로운 의지를 무사람들에게 가르치련다. 인간이 맹목적으로 걸어온 길을 택하여 자각하기를 그 길을 시인하고 병든 자, 죽어가는 자들처럼 이 길을 외면하지 말기를 육체와 대지를 경멸하고 하늘나라와 구원의 핏방울을 만들어낸 것은 병든 자, 죽어가는 자들의 소행이었다. 그러나 이 달콤하고도 음산한 독소도 역시 육체와 대지로부터 솟아난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비참함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했다. 그러나 모든 별은 너무나 멀리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탄식했다. 아, 아무도 모르게 새로운 세계와 행복에 이르는 하늘의 길이라도 있었으면 하고
그리하여 그들은 빠져나갈 하나의 출구와 핏빛 샘물을 발견했다. 이 무례한들은 이제 자신들이 육체와 대지에서 벗어난 줄로 착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탈의 선풍과 환희는 누구의 덕택이었던가? 그것은 바로 그들의 육체와 대지의 덕택이었다. 차라투스트라는 병든 자에 대하여 너그럽다. 그들의 위안과 변망덕에 대하여 노여워하지 않는다. 원컨대 그들이 쾌유하여 초극한 자가 되기를, 고귀한 육체를 지니기를. 또한 차라투스트라는 병에서 회복되고 있는 자가 옛 환상에 사로잡혀 한밤중에 살그머니 그의 신의 무덤으로 가더라도 성내지 않는다. 그러나 병든 육체는 그의 눈물 속에까지 머물러 있다. 허구를 만들고 신을 구하는 자들 중에는 언제나 병적인 자들이 많았다. 그들은 사리가 밝은 자와 정직이라고 불리는 가장 기본적인 덕도 몹시 미워한다. 그들은 언제나 암흑시대를 회상한다. 그 당시의 망상과 신앙은 그 성격이 달랐다. 이승의 횡포는 신과 유사하고 회의는 죄악이었다. 나는 이 신과 유사한 자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의 믿음을 원하며 의심을 죄악으로 간주한다. 또한 나는 그들이 무엇을 가장 확고하게 믿는가를 잘 알고 있다. 실로 그들은 내세와 구원의 핏방울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역시 무엇보다도 자신의 육체를 믿는다. 이래하여 그들의 육체는 바로 그들의 물 자체인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육체는 병든 존재이며 그들은 자신들의 그런 육체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 그래서 죽음에 대하여 설교하는 설교자에게 귀를 기울이고 또 스스로 내세에 대하여 설교하는 것이다. 나의 형제들이여, 차라리 건강한 육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그것이야말로 보다 정직하고 순수한 소리이다. 건강하고 완전한 육체는 보다 정직하고 보다 순수한 소리를 낸다. 그리고 대지의 참뜻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환희와 정렬. 형제들이여, 만일 그대가 하나의 덕을 갖는 경우에 그것이 그대 자신의 덕인 경우라면 그대는 그 덕을 누구하고도 공유하지 못하리라. 그대는 그 덕의 이름을 지어주며 또 그 덕을 애무하려고 한다. 그대는 그 덕의 귀를 잡아당기며 그대의 덕과 즐기기를 좋아한다. 하지만 보라, 이제 그대는 그 덕의 이름을 군중과 공유하고 있으며 그대는 그대의 덕으로 인해 군중과 가축의 무리가 되었다. 그대는 차라리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 옳았을 것이다. 내 영혼의 고통이기도 하고 쾌락이기도 하며 또한 내 뱃속의 굶주림이기도 한 나의 덕은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이름을 붙일 수도 없는 것이다. 라고. 그대의 덕은 함부로 운운할 수 없을 만큼 높은 곳에 앉아 있어야만 한다. 그리고 그대가 그 덕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경우에는 말을 더듬거릴지라도 결코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더듬거리면서 이렇게 말하라. 이것은 나의 선이며 나는 그것을 사랑한다. 그것의 모든 것을 좋아하며 오직 나의 선은 이와 같은 것을 원할 뿐이다. 나는 그것을 신의 율법으로 또는 인간의 법령으로서 원하는 것도 아니다. 그 덕이 나로 하여금 피안이나 낙원으로 인도하는 도표가 되는 것도 거부한다. 내가 사랑하는 것은 지상의 덕이다. 그 속에 지혜는 거의 없으며 모든 사람의 지혜도 극히 적다. 그러나 이 새는 바로 우리들 속에 둥지를 틀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그 새를 사랑하고 포옹한다. 그 새는 바로 나의 지붕 밑 둥지에서 많은 황금알을 품고 있다. 이렇게 그대는 더듬거리면서 그대의 덕을 찬양한다. 일찍이 그대는 정열을 지니고 있으며 그대는 그것을 악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이제 그대는 그대의 덕을 지니고 있을 뿐이며 그대의 덕은 그대의 정열에서 자라난 것이다. 그대는 이러한 정열의 심장부에 그대의 최고의 목표를 두었고 그리하여 그대의 정열은 그대의 덕이 되고 환희가 된 것이다. 그리고 비록 그대가 성급한 자의 혈통, 호색가의 혈통 또는 광신자의 혈통이나 혹은 복수심에 타오르는 자들의
혈통을 이어받았다고 할지라도 상관없다. 그대의 모든 정열은 마침내 덕으로 변했으며 모든 악마적인 요소는 천사와 같은 마음으로 변했다. 그대는 일찍이 그대의 세포 속에서 사냥개를 사육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사냥개들은 결국 새들로 변하고 사랑스럽게 노래하는 여가수로 변했다. 그대는 그대의 독을 달여서 향유를 만들었으며 고뇌에 젖어 소에서 짜낸 달콤한 우유를 마신다. 이후로 그대에게서 어떠한 악도 발생하지 않으리라. 그대의 덕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으로부터 빚어지는 악을 제외하고는. 나의 형제여, 만일 그대가 행복하다면 그대는 하나의 덕만을 소유할 뿐 그 이상의 많은 덕은 가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야 그대는 보다 손쉬운 걸음으로 다리를 건널 수 있으리라. 많은 덕을 소유한다는 것은 훌륭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매우 어려운 운명이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덕 사이에 전쟁과 투쟁에 지친 나머지 황야로 가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지 않았던가. 형제여, 전쟁이나 투쟁을 악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러나 그것은 필요한 악이며 여러 덕 사이에 질투와 불신과 비방은 필요한 것이다. 보라, 그대가 지닌 여러 덕의 하나하나가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길 얼마나 갈망하는가를. 그대의 여러 덕은 그대의 정신을 자신의 심부름꾼으로 부러워하길 원한다. 분노에 있어서도 정오에 있어서도 사랑에 있어서도 그대의 정열의 전부를 원한다. 하나의 덕은 또 다른 덕에 대해 질투를 품는다. 질투는 무서운 것이며 여러 덕은 질투로 말미암아 멸망을 초래하고 만다. 질투의 불길에 얽매인 자는 마침내 자신을 향해 정갈처럼 독침을 쏘게 된다. 아, 나의 형제여, 그대는 하나의 덕이 자기 자신을 비방하고 자신을 쏘아 죽이는 것을 본 적이 없는가? 인간은 초극되어야 할 그 무엇이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의 여러 덕을 사랑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대는 그대의 여러 덕에 의해 파멸될 것이기 때문이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창백한 범죄자, 재판관들이여, 그리고 재물을 바치는 자들이여, 그대들은 재물로 바칠 짐승들이 미처 고개를 숙이기 전에 죽이려 하지 않는가? 보라, 창백한 범죄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동자에는 커다란 경멸이 가득 차 있다. 나의 자아는 초극되어야 한다. 나의 자아는 인간에 대한 크나큰 경멸이다. 그 눈동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심판한 것은 그의 최고의 순간이었다. 그러니 숭고한 자를 저열한 곳으로 보내지 말라.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의 존재로 말미암아 고뇌하는 인간은 결국 죽음 위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심판하는 자들이여, 그대들이 그를 죽이는 것은 하나의 동정이어야 하며 결코 복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살육하는 순간 그대들 자신의 삶을 정당화하도록 해라. 그대들이 살육하는 자는 하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대들의 비애를 초인에 대한 사랑으로 승화시켜라. 그래야 그대들은 그 여생을 긍정할 수 있다. 그 범죄자를 적이라고는 말했어도 안 된다. 악한이라고 했어도 안 된다. 병자라고 부를 뿐 결코 죄인이라고 부르지 말라. 그리고 그대의 붉은 법복을 두른 심판자들이여, 그대가 이미 생각 속에서 행한 모든 것을 입 밖에 내려고 한다면 누구나 이렇게 외칠 것이다. 이 더러운 자, 이 독사를 몰아내라. 그러나 생각과 행위는 서로 다른 것이다. 인과의 수레바퀴는 이 사이에서 돌아가지 않는다. 하나의 관념은 이 창백한 범죄자를 더욱 창백하게 만들었다. 그가 그 범죄 행위를 했을 때 그는 그 행위를 능히 감당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 관념이 생겨날 때 자기 행위의 표상을 감당치 못했다. 이제 그는 자신을 언제나 한 행위의 실천자로 간주하게 되었고 나는 이것을 광기라고 부른다. 예외의 사실이 그에겐 본질로 변한 것이다. 한 가닥의 줄이 암탉을 묶어버린 것처럼 그는 자신의 나약한 이성을 묶고 말았다. 이것을 나는 행위에 따르는 광기라고 부른다. 재판관들이여, 들어보라. 또 다른 광기가 하나 더 있다. 그것은 바로
행위 이전의 광기이다. 아, 내 생각에 그대들은 아직 이 영혼 속 깊이 스며들지 못했다. 붉은 법복을 두른 재판관은 말한다. 이 죄수는 무엇 때문에 살인을 했는지 아는가? 바로 약탈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대들에게 이러거니와 그의 영혼은 피를 원했던 것이다. 빼앗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칼이 주는 쾌락을 갈망한 것이다. 그러나 가련한 범죄자의 이성은 그러한 자신의 광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설득하려고 했다. 피가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적어도 너는 약탈이라도 하지 않겠느냐? 복수하려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는 보잘것없는 이성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였다. 이성의 속삭임은 납덩이처럼 무겁게 그의 머리를 짓눌렀다. 그는 살인하고 나서 약탈까지 한 것이다. 그는 자기의 광기를 부끄러워하고 싶지 않았다. 그리하여 다시금 그의 죄책감의 납덩이는 그의 머리에 올라앉았다. 그리고 나약한 그의 이성은 마비되고 무기력해지고 무거워졌다. 그가 머리를 흔들 수만 있었더라면 그의 무거운 짐은 굴러떨어지련만. 그러나 누가 이 머리를 흔들어 줄 것인가? 그의 정체는 무엇인가? 좀처럼 서로 화목하게 지내지 못하는 사나운 뱀의 무리이다. 그리고 그 뱀들은 제각기 세상에 흩어져서 먹이를 구한다. 이 보잘것없는 몸뚱이를 보라. 무엇을 그가 고민하고 또한 갈구하는가를 이 가난한 영혼은 스스로 해석하고 있다. 그것은 칼자루의 쾌락에 대한 살벌한 열망이라고. 지금 이 세상에는 병든 자를 악이라고 보는 또 하나의 악이 엄습하고 있다. 그는 자신을 괴롭혔던 것으로 이제 다른 사람을 괴롭히려고 한다. 그러나 지금과는 다른 시대에 선과 악이 있었다. 전에는 의심의 악이 있었다. 그리고 자기에 대한 의지도 악이었다. 그 당시의 병자는 이단자가 되고 또한 마법사가 되었다. 그러나 그대들은 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대들은 그것이 선량한 자들을 해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대들의 그 선량한 자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그들은 나에게 있어 구역질나는 존재이다. 그러나 그들의 악 때문에 혐오감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나는 그들이 참으로 저 창백한 죄인들처럼 광기를 통해 몰락하길 원한다. 진심으로 그들의 광기가 진리 또는 성실이라고 불려지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들은 오래 살기 위해 그리고 안락 속에 오래 묻히기 위해 덕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나는 급류를 따라 설치된 난간이다. 붙잡을 수 있는 자는 마음대로 붙잡으라. 그러나 나는 그대들의 지팡이가 아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읽기와 쓰기. 글로 쓴 모든 것 중에서 나는 오로지 피로 쓰여진 것만을 사랑한다. 피를 가지고 쓰라. 그러면 그대는 피가 곧 정신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남의 피를 이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나는 독서하는 게으름뱅이를 미워한다. 독자를 아는 자라면 독자에게 도움을 주려 하지 않을 것이다. 독자가 한 세기를 산다면 정신 그 자체가 악취를 발산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글을 배운다면 쓰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 자체가 부패해버릴 것이다. 일찍이 정신은 신이었다. 그 다음에 정신은 인간이 되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천민으로 격화되었다. 피와 잠언으로 글을 쓰는 자라면 읽혀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암송되기를 원한다. 늘어선 산맥에서 가장 가까운 길은 산봉우리와 산봉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것이다. 이 길을 가려면 긴 다리를 가져야 한다. 잠언이란 산봉우리 같은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잠언을 듣는 자는 크고 높은 산이라야 한다. 희박하지만 맑은 공기, 서서히 다가오는 위험, 즐거운 아기에 가득 차 있는 정신, 이들은 서로 잘 어울린다. 나는 산의 요정들을 가까이 거느리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나는 용감무상하기 때문이다. 유령을 몰아내는 용기는 자기 자신을 위해 마귀를 창조한다. 용기는 자신만만한 웃음을 원한다. 나는 이미 그대들처럼 느끼지 않는다. 내가 바라보는 이 구름, 내가 조소하는 이 검고 무거운 것,
바로 이것이 그대들의 번개구름이다. 높이 솟아오르려고 할 때 그대들은 위를 쳐다본다. 그런데 나는 이미 높이 올라와 있으므로 아래를 내려다본다. 그대들 중에서 누가 웃으며 동시에 높이 솟아오를 수 있겠는가? 가장 높은 산봉우리에 오른 자는 모든 비극과 비참한 현실을 비웃는다. 용감하라, 의연하라, 조롱하라, 난폭하라. 지혜는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지혜는 여성이며 언제나 용사만을 사랑한다. 인생은 무거워서 견디기 어렵다. 그대들은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그대들은 무슨 까닭에 아침에는 긍지를 갖고 저녁에는 체념하는가? 인생은 견디기 어렵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약한 얼굴을 하지는 마라. 우리들은 저마다 씩씩하고 힘센 노새, 암노새이다. 우리는 한 방울 이슬의 무게에도 힘겨워하는 장미꽃 봉우리와 비슷하단 말이다. 우리가 인생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인생에 익숙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 자체에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사랑 속에는 항상 약간의 광기가 깃들어 있다. 그러나 그 광기에는 언제나 약간의 이성이 숨어 있다. 또한 이성을 올바로 평가하는 나로서는 나비나 비눗방울이나 그 밖의 인간 세계가 지닌 이런 모든 종류의 보잘것없는 것들이 가장 많은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경솔하고 철부지 같은 또한 사랑스럽고 가련한 어린 영혼이 날개를 퍼덕이는 것을 보면 자라투스트라는 눈물을 흘리며 곧잘 노래를 부르게 된다. 내가 만일 신을 믿게 된다면 춤을 즐기는 신을 믿고자 한다. 나의 마귀는 진지하고 철저하고 심각하고 경건하다. 그 정신은 강압적이다. 그 마귀로 인해 모든 것이 추락한다. 우리는 노여움이 아니라 웃음으로써 살육하리라. 어서 강압하는 정신을 죽이자. 나는 가벼워졌다. 나는 날아다닌다. 나는 내 아래에 있는 나를 본다. 이제 신이 내 몸속에서 춤을 춘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산상의 나무. 차라투스트라는 한 젊은이가 자신을 외면하고 도망치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그가 얼룩소라는 마을을 둘러싼 길을 홀로 걸어가고 있을 때 그 길가에 한 청년이 나무 밑둥에 기대어 서서 피로한 눈으로 골짜기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차라투스트라는 그 젊은이가 기대고 있는 나무에 손을 대며 이렇게 말했다. 내가 이 나무를 두 손으로 아무리 흔들려고 해도 내 힘으로는 꼼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은 이 나무를 흔들고 마음먹은 방향으로 얼마든지 휘어감을 수 있다. 우리를 가장 괴롭히고 가장 심하게 굽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손이다. 젊은이는 깜짝 놀라 일어나며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차라투스트라군요. 마침 당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참이었습니다. 어찌하여 그대는 그토록 놀라는가? 인간도 역시 나무와 마찬가지이다. 높고 밝은 곳으로 성장하려면 할수록 뿌리는 더욱 줄기차게 강한 힘으로써 땅속으로, 밑으로, 어둠 속으로, 심년 속으로, 악 속으로 향하고자 할 것이다. 맞습니다. 악 속으로. 젊은이가 소리쳤다. 당신은 어떻게 나의 영혼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까? 차라투스트라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모든 영혼은 찾아내려 힘쓰지 않는 한 결코 발견할 수가 없다. 맞습니다. 악 속으로. 젊은이는 다시 외쳤다. 당신은 진리를 말하였습니다. 차라투스트라여, 내가 높은 곳으로 오르려고 한 이후로는 나는 나 자신을 믿지 않게 되었으며 또한 다른 사람들도 더 이상 나를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나는 너무나 급속도로 변해버렸습니다. 나의 오늘은 나의 내일을 부정합니다. 그러나 그 계단은 그런 나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높이 오르면 나는 언제나 외롭습니다. 나에게 말을 건네는 사람도 없고 외로움에 나는 몸서리를 칩니다. 도대체 내가 높은 데로 올라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경멸과 나의 동경은 동시에 생겨납니다. 나는 높이 오를수록 나를 뒤쫓아 올라오는 자인 나 자신을 경멸하게 됩니다.
도대체 나는 높은 곳에 올라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요? 나는 비틀거리며 기어오르는 나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나는 나 자신의 거친 숨소리를 비웃을 뿐입니다. 나는 날아다니는 것들이 얼마나 미운지 모릅니다. 높은 곳에 도달하고 나면 자신이 얼마만큼 지쳐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젊은이는 여기서 입을 다물었다. 차라투스트라는 젊은이가 기대고 있던 나무를 유심히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이 나무는 이 산에 외롭게 서 있다. 이 나무는 인간과 다른 동물들을 굽어보며 높이 자랐다. 그러므로 이 나무가 입을 열어 이야기하고 싶어 해도 이 나무는 자기의 말을 이해하는 자를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나무는 너무 높이 자란 것이다. 그러나 나무는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도대체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이 나무는 구름과 매우 가까이에 살고 있다. 이 나무가 고대하고 있는 것은 혹 번개가 아니었을까? 차라투스트라가 이렇게 말하자 젊은이는 몸을 떨며 외쳤다. 그렇습니다. 차라투스트라여, 당신의 말이 진리입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사랑과 희망으로서 그대에게 호소한다. 그대 영혼에 깃들은 영웅을 버리지 말라. 그대의 최고의 희망을 신성한 것으로 간직하라.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죽음의 설교자. 죽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세상은 삶으로부터 떠나라는 설교를 들어야 할 자들로 가득 찼다. 세상은 쓸모없는 인간들로 가득 차 있다. 삶은 너무나 많은 족속들로 인해 부패했다. 그들을 영생이라는 미끼를 써서 이 삶으로부터 끌어냈으면 좋으련만 죽음의 설교자들은 노란 인간들 혹은 검은 인간들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다른 빛깔로 표현하고 싶다. 자신 속에 맹수를 거느리고 쾌락과 자학만을 일삼는 무서운 자들이 있다. 그들은 강한 욕망에 불타오르거나 자학을 일삼는 것 외에는 아무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쾌락조차도 자학인 것이다. 이 무서운 자들은 아직도 인간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이 죽음을 설교하고 스스로 삶으로부터 떠나간다면 좋으련만. 인생은 모순이다. 그러나 모순에 차 있는 것은 그들 자신뿐이며 삶의 한 가지 얼굴밖에 못 보는 그들의 눈뿐이다. 그들은 무거운 우울에 쌓인 채 죽음으로 인도해 줄 작은 우연을 갖고 싶어 한다. 그들은 이를 악물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들은 설탕 과자에 손을 대면서도 자신의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비웃는다. 그들은 지푸라기 같은 생명에 집착하면서도 자신이 아직도 그 지푸라기 같은 생명을 붙잡고 있음을 스스로 비웃는다. 그들의 지혜는 이렇게 말한다. 오래 버티고 사는 자는 바보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그 바보들이 아니겠는가. 그야말로 인생에서 최고의 바보일 것이다. 또 어떤 자들은 인생은 고통에 불과하다고 말하는데 그들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대들은 삶을 마치도록 하라. 괴로움뿐인 삶이 끝나도록. 그리고 그대들의 덕에 대한 가르침은 이러한 것이어야 한다. 그대들은 타인에게 염세를 설교하기보다는 자신을 죽여야 한다. 세상에서 조용히 사라져야 한다. 죽음을 설교하는 자들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자도 있다. 쾌락은 제약이다. 제약을 피하고 아이를 낳지 마라.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아이를 낳는 것은 귀찮은 일이다. 자식을 낳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또 하나의 불행을 세상에 내보낼 뿐이지 않은가? 이렇게 말하는 자들도 또한 죽음을 설교하는 자들이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인간을 불쌍히 여겨야 한다. 나의 소유물을 가져라. 나 자체까지도 가져가라.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나의 삶이 나를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것이다. 만일 그들이 진심으로 동정심 많은 인간이라면 그들은 그들의 이웃들로 하여금 삶의 실정을 느끼도록 할 것이다. 악한 것, 이것이야말로 그들의 진정한 선의일 테니까. 그러나 그들의 삶으로부터 이탈하고 싶어 한다. 그들이 쇠사슬과 선물로서 다른 이의 삶을 강하게 묶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에게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죽음을 설교하는 자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다. 또한 죽음의 설교를 해야만 할 자들이 대지를 가득 채우고 있다.
그러나 영생의 설교를 들어야 할 자들이 대지를 가득히 메우고 있다 하더라도 내게는 마찬가지이다. 오직 그들이 빨리 사라지기만을 바랄 뿐이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